그러면 김복순 실장님, 요 강의 계획서 있나요? 오늘 준 거 말고요. 옛날 거 다 안 가지고 오셨나 보네. 이거 좀 카피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사 요거 안 가져오셨다는 거죠? 우리 재미있는 선교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장례 일정이 있어갖고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재미있는 선교 이야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머리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안고 저희들이 선교의 지평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반은 저녁에도 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방법은 이렇게 이 갈릴리실은 넓으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녹화를 해서 이것들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각자 링크로 걸어서 이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것보다도 한번 지난번 모였을 때 우리들이 했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려고 했었는데 잘 못 봤나 봐요. 그때 이제 제가 다른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영상을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저 뒤에 일단은 불을 좀 꺼주시고 뒤에서 지금 영상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야 예수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트셔도 됩니다. 천천히. 이 영상은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갔던 한 3년 전, 벌써 3년 전이 돼버렸네요. 3년 전에 있었던 그 영상입니다. 한번 준비됐나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야 예수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All together,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깊이 파져 있죠. 오게 하소서. 굉장히 다릅니다. 오게 하소서. 자기 딸이 뇌종양으로 하다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저기는 한 마을에 있는 겨자씨 교회라죠.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꿈을 꾸려고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사람에게 권세로 다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이곳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이 가슴마다 이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내 꿈을 펼쳐라.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Trong số hàng Việt Nam, số mà ông sẽ đầu tiên tôi là trong bài nghiệp của Chúa.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 이 물은 권사님이 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스푼 모아가지고 헌금을 김영태 이독순과 교회 청년들이 손 씻고 손주 이름하고 같이 저기에 저렇게 우물을 하나 파면 한 100명 정도 마을 사람들이 저기로 물을 받으러 와요. 불 켜주시고요. 제일 처음을 제가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가장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잠깐 이렇게 다녀왔던 것들을 편집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뭐 동남아 지역 우리가 캄보디아 이런 데는 참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물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물 풍부합니다. 비 한번 쏟아지면 거의 막 홍수가 돼버리고 마을이 잠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을들도 물론 해충이나 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지어진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나무로 대부분 다 지어져 있습니다. 오지를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도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질에 걸리거나, 그리고 저희가 갔던 때가 5월 달이었는데도 그때는 한 32도, 34도, 38도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더 이제 하면 40도가 넘죠. 우리나라의 여름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 말라리아나 그 모기에 물려서 사망한 일들이 지금 너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머리가 아픕니다. 해열제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의사와 분이 계셔가지고 좀 지원을, 제약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열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파스를 하나 머리에다 붙이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깜짝 놀랐죠. 머리에다. 근데 그 약기운도 다 떨어진 거를 붙이고 또 붙이고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대도시로 가가지고 약을 구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아주 큰 것들이 집집마다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빗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먹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들이 그렇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하에 한 500m 이상, 굉장히 깊게 파는 거죠. 그럼 깨끗한 물로 아이들이 씻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가슴 아프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그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까 초등학교 하나 있었죠. 초등학교에다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들도 50년대 60년대 초등학교 하면은 수도꼭지 다 달려 있었잖아요. 그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근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위에 뭐냐면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거기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라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길로 승려들이 쫙 이렇게 가요. 여기 다 황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불교 나라라. 그런데 이 아이들은 먹을 물이 없어요. 화장실을 가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저도 이제 봤거든요. 이게 넘쳐 있어요. 비가 오면 한 바가지 갖고 이렇게 붓는데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옆에다가 우물을 파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물을 파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이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곳에 선교사님이 가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가면 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도 아무리 불교를 숭배하고 이런다고 하지만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자세들을 가져요. 특히 여성들이. 여기는 모계사회입니다. 캄보디아는 모계사회입니다. 아까 그 초등학교, 그 마을의 교회 교자씨라든지 다 꼬맹이들이 막 있었죠. 꼬맹이들이. 이제 옷도 좀 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성경학교 때 입었던 깨끗한 옷들, 새 옷들만. 그래서 애들 이제 맞춰가지고 막 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물론 신발은 거의 없습니다.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릴 겁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불교 국가가 타락을 했습니다. 불교가 타락을 했는데, TV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님이 어떻게 했다. 거기는 대부분 스님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스님 타락하는데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것, 뭐 이런 부도덕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날마다 뉴스에 나와요. 우리나라 뭐 기독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는데 그 불교 국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보시. 우리들 같으면 헌신이죠. 보시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까 보면은 조그만 꼬맹이들밖에 없잖아요. 꼬맹이들. 근데 아이들이 한 5학년, 6학년 우리나라식으로 되면 여자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징이 되고 어른 같은 모습들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모계사이라고 그랬죠. 아까 어디로 가냐면 대도시로 갑니다. 푸놈펜이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이잖아요. 푸놈펜에 있는 공장으로 다들 애들이 갑니다. 근데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안 됩니다. 하루 임금이. 근데 그만한 아이들이 핸드폰도 갖고 싶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세계 어느 아이들의 다 모습들이. 근데 거기에서 있다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참 나쁘다. 특히 남자들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면은 푸놈펜에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요만한 아이가 여기다가 옛날 엿장수들이 이렇게 목에 걸쳐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로 사달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오면 소위 말해서 파트너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뭐 20만 원, 30만 원 일주일 동안 들고 있으면서 아이하고 나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잡아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충격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도 그런 죄의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을 해서, 원래 불교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보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부모에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네가 하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넘치고 마약이 넘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그 좀 중학생 정도 되는 키 큰 청년들이 없어요. 다 아까 보면은 다시 영상 봐도 그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 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애들, 성징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놈펜에 딱 내려서 좀 도시 한가운데 가서 차 한잔 마셔도 그런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들이 선교를 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깊이 있게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말로 우리들이 해야 되고, 무엇을 정말로 중심적으로 우리들이 잡고 선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순히 선교하면은 외국 나간다, 아까 딱 저런 영상 보면 외국 나간다, 그래서 감동이 있겠다, 이렇게들 많이 한국의 교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번 다녀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를 개별적으로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해외 여행하는 거하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지역에 좋은 곳 돌아다니고 아이고 애기들 불쌍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들이 딱 가기 시작하면은 이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하고도 예전에 선교 가고 그러면은요,
청년들하고 무릎을 안 꿇을래 안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청년들의 가슴에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선교를 가기까지 우리들의 삶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도시를 떠도는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거든요. 사회가 그 구조가 잘못된 종교가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뭐 아랍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편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들이 오늘 저하고 계속 그냥 공부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선교학은 뭐 그냥 선교학이라고 편하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변형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학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선교학 같은 경우는 신학에 있어서 범주에 선교학은 실천학문입니다. 선교학은 실천학문이에요. 철저하게. 자,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들의 하나가 생깁니다. 모든 이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은 어떻게 생길까요? 경험을 통해서 생깁니다. 경험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런 실천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진도 나가고 그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오늘은 서론적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그 3월 25일 이렇게 있죠. 선교와 선교학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교의 개념까지만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1번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번 선교와 선교학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시죠. 적극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2번까지만요. 이 선교학을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화시킨 것들,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한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것들을 개념화시켜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단츠라는 사람인데, 신학의 백과사전 미방법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선교학이라고 절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학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학은 어포스톨릭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헬라어의 아포스톨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릭은 로직이라는 말 있죠. 논리라는 말입니다. 로직, 논리라는 말인데 이 논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갖는, 어떻게 보면 제자도라고도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학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카이퍼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2장부터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날로 늘어갔다, 증가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뭐 3,000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증가학이라고, 사람 수를 증가하는 증가학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편찬이. 자, 그런데 베르카일의 선교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한번 누가 또 읽어보시죠. 3번. 김행란 장로님의 슬라브스 없나요? 그거 말고 강의 없으면 없다고 딱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네, 거기 한번 3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3번 베르카일의 선교학 정의. 네, 이렇게 선교학에 대해서 그냥 선교학이 탁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화됐습니다. 자, 선교의 개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선교라는 용어는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은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펜포에 해당된다. 영어 미셔널리에는 13세기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가 16, 17세기에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해 파송하였다. 개신교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배우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지금 1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카톨릭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편이라는 말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보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도 말하죠. 거룩한 뭐라고 합니까? 공교회라고 하죠. 공적인 교회예요. 공교회. 우리 목사님도 자꾸 말씀하죠. 공공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적이 돼, 사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톨릭은 보편이라는 것인데 지금도 카톨릭의 그 파송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파송합니까? 우리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점들이 지금 개신교가 그게 있거든요. 개교주의가 되다 보니까 개교회별로 교회를 막 성장시킬 수는 있는데 다 같이 가난한 교회가 있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공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갑니까? 다른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 파송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개척된 곳에 카톨릭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고 미셔널리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개신교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지금 바울의 선교 같은 경우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제 1차 전도여행은 어디를 갔습니까? 1차 전도여행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바나바하고 함께 갔지요. 바나바하고 어딜 갑니까? 유럽 지역을 갑니다.
유럽. 2차 전도 여행도 유럽 지역이죠. 3차 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아는데 1차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결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결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때 핍박이 왔을 때 마가 요한은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그것을 품자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해서 그들이 갈라지고 2차 때 누구랑?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그리고 아시아에서 첫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때마다 바울이 왜 1차, 2차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갖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갔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합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또 2차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또 와서 보고하고 또 파송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공교회에 갖는 것이었어요. 이때 파송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의 선교라고 그러죠.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카톨릭에서는 이제 나중에 지나가지고 전도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주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그 이제 파송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요? 선교사라고 했다고요. 선교사가 이제 우리 같이 이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선교사가라는 이름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 바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선교사라는 말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신교는 그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길게 읽으니까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몰라야 되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선교사라는 말, 선교학이라는 것들의 개념을 이제 짓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20세기 초에는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리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지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선교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역적인 이 지리적인 땅을 중심으로만 선교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사람, 나중에도 또 바르넥이라는 사람을 다루겠는데요. 이 사람이 선교의 개념을 조금 최초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스타프 바르넥은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 다 보세요.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20세기 초에 지금 발언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 가도 교회를 세우자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와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좀 그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나고 휴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도 오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예전에 저쪽 섬 같은 데를 가니까 우리 선배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섬에도 교회가 있어요. 섬에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교회 없는 곳 있나 보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정말로 오래전에 20세기 초 이럴 때 그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제가 옛날에 복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일도 가보셨어요? 우리 교단 복일도에 복일 중부교회가 있고 그쪽에 또 막 그 양식장이 지금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일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어디 섬입니까? 복일도 옆에 모르십니까? 전라도 분들. 복일도 옆에도 섬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예요. 곳곳마다 산골짜기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정말로 복음 전도자들이 무조건 교회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말 코로나 딱 끝나고 그러면은 제가 강의계획에도 그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좀 여러분들하고 딱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 게 제주도 좋죠. 지금 제주도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주도도 여러분 가면은 이기풍 선교사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오셨고요.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제주도를 관광으로만 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눈으로 딱 보면 달라요. 제주도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기풍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갔는데 우리 그 완도 그쪽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타고 갔냐면 지금은 배가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나룻배 그 이렇게 키로 조정하는 거 있죠. 그걸 타고 간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걸 타고 갔는데 파도를 맞아갖고 파산을 해갖고 배가 완전히 쪼개지고 어떻게 물 위에 떠늘려 가지고 딱 깨어 보니까 해녀가 구해준 거예요. 해녀가. 근데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라도. 진짜로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녀가 최초의 교인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제주도가 있고 여기 마라도가 있으면 여기를 이제 또 쪽배를 타고 건너와 가지고 이쪽에 교회를 하나를 세웁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 원주도 그럴지 모르요. 동북교회, 서북교회, 남문교회, 북문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문을 중심으로 대도시, 옛날 도시들, 특히나 그 고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주 제가 전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왔으니 전주도 보면 교회가 북문교회 있고 남문교회 있고 서문교회 있고 동북교회 있고 동문이라고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동부,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성을 중심으로 교회를 딱딱 세웁니다. 이기풍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여기 최초로 세운 교회가 성내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최초의 교회거든요. 이 성내교회가 우리 교단에 우리 선배님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기풍 선교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나중에 우리 교단의 호언청을 통해서 이 교회가
기장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 교단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주도에 가면은 예장 통합 측에서 따로 이기풍 선교사 기장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근데 이분들은 원래 한 장로교 한 뿌리 속에서 뭐 예장과 기장이 나눠졌으니까 1953년 호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이기풍 목사님도 예장 사람이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냥 교회만 기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동쪽에 가면 동북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기풍 목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또 이쪽으로. 그래서 이 유적지를 따라서 이 교회를 가면은 제주도가 한 바퀴를 다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좀 그런 시각으로 최초의 이게 복음 전파의 그 순례길을 따라서 한번 걷는 것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또 되면 연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어떻게 최초의 또 신앙인들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들을 조금씩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곳곳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기에 아까 이제 영상을 제가 먼저 틀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우물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지금 사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리고 학교를 짓는다거나 형편없는 의료시설에 또 의료 지원들을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1차적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교들이 잘못돼서 가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토착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거든요. 더 개신교보다 더 오래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특히나 지금 쿠바라든지 이런 데가 완전히 카톨릭 국가거든요. 근데 쿠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완전 이거는 다 짬뽕 되어 있습니다. 쿠바에 저희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의 카톨릭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거기는 뭐 마리아 신상부터 해갖고 온갖 신상, 그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과 소위 말해서 그 혼합 종교의 형태들로 이렇게 변형돼 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그런 이야기 살짝 다뤘는데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과 세속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걸 갖다 인카네이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자기를 낮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로 오신 것이에요. 이거를 세속화, 인카네이션 되었다,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육신. 근데 이 성육신은 분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속주의는 영어로 뭐냐면 세큘라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속주의는 자기가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세상 가운데로 어설프게 들어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복음을 들고 가야지 했는데 거기에 파묻혀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흥청망청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실패가 초기에 이런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문화를 못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화를 이겨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또 반대적으로 해갖고 그 문화를 갖다가 그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들. 서구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 나라.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강한 나라들이 로마가 했던 것처럼 식민지화 시켜버리잖아요. 그 나라를. 그런 것처럼 식민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어, 문화를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듯이 선교가 또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까 그 쿠바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종교들이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너무 복음이 아니라 자기네들 문화들을 기독교의 문화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문화들을 그대로 그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식민지화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 선교에 어떻게 보면 둘 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의 복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지금 뒤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선교 이렇게 하면은 선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세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그냥 다 전이시키는 꼴이 돼버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깊이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니면 혼합 종교가 돼버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하나님, 세상, 교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세요. 옛날에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선교의 주체가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를 들어오셔도 됩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진 겁니다. 도구에 불과하다. 요나서를 보면 최초의 그 구약 성서에서 선교학에서 요나서를 다루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요나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교재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딱 요나가 나오죠. 어디로 가라고 갑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근데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어쨌건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교하고 요나는 투덜투덜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성질 내지 않습니까? 성질.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딱 잡을 때는 구약 성서에서 요나서를 듭니다. 요나서.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순서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디로서부터 와요? 스스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개념. 근데 이런 성경들이 있었는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세상을 선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 나중에 분명히 이것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면 정말 우리 겸손히 바라보고, 그런 이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을 갖고 우리들이 섬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보내실 만한 곳,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쓰임 받게 될 텐데, 그때 정확한 우리들의 자세들, 겸손한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겠고요. 먼저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발제하고 과제를 내주고 그러면은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그냥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고 좀 재미있게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들은 조금씩 해드리니까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제가 조금씩 해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좀 이야기들도 또 느꼈던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또 정리해 나가고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뜨겁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교구 기도하러 왔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선교회 우리 재미있는 선교 이야기, 이 성경 공부반은 늘 끝에는 뜨거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보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가 작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결단이 되신 분들이 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하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한 2, 3분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선교,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선교 재밌는 선교 이야기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조금씩 저희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또 개념들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 또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잘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듯이 일어나서 선교의 지평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뒤에 이제 녹화를 끝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후에 3교구 식구 여러분, 3교구가 아닌 분들도 여기에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 뭐 교구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개별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5분 후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계십시오. 제가 물 한 잔만 먹고 나오겠습니다.